예, 말씀 제목이 지난주 걸 그대로 제가 고치질 못했네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삼오늘의 아침, 3집중의 아침 그걸 하고 있는데 삼오늘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삼오늘의 망대를 꼭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흰말, 백말, 회색말 이런 느낌입니까? 그놈이 그놈 같은 말인데 많이 다릅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은 또 자긍심, 자부심, 삼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삼오늘을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 존자는 뭐냐면 존재할 때 그 존자가 아니고 높을 존, 높이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의 높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존심입니다. 요 자긍심의 요 긍자는 뭐냐면 긍지를 가지다, 자랑할 긍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요 부자는 뭐냐면 요 부자가 이 부자 잊어버렸네요. 무슨 부자인지 부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냐면 이 찾아봐야 되는데 이 부자가 나와요. 빨리 한번 찾아봐요. 부자 무슨 부자인지. 자, 검색해 보세요. 빨리. 김유신 준모 찾고 있습니까? 예, 부자 무슨 부자예요? 네이버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예? 부활 부자?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네이버 어학사전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맞네. 짐을 질 부자. 예, 짐을 질 부자입니다. 예. 자,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그 높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나의 위치를 사람은 인식을 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위치를 나는 여기다 라고 해도 내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 특히 부모,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에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 좀 굉장히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나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면 그 위치를 정해주는 데 있어서요, 눈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이렇게 보면 확 떨어져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가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해드려야 이게 올라갑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감을, 우리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의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실은 자기의 생각 굳어집니다. 특히 뭐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높이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올바르게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미 굳어져서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안 바뀝니다. 평가가. 그런데 그 평가가 그럼 맞느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을 처음으로 이 자존심을 뒤바꾸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는 우리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우리 인간의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늘을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평가, 또 주변에 내가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의 평가,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이게 굉장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평가해 주는 것으로 저를 평가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만 하면 와, 우리 아들 막 이만큼 저를 항상 이만큼 항상 이만큼 항상 저를 이만큼 올려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많은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여자들은 에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 없는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또 근거 없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낮고는 사실 높은 게 가능하면 좋긴 합니다. 그게 엔진이 되어져서 자긍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존심은 곧 자긍심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느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믿어주고 자녀의 위치를 높여주면 자녀들은 웬만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게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면 결국은 그 자긍심이 쓸모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 시간, 그게 사모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시간, 그게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몇 달란트? 기왕이면 5달란트. 할렐루야. 아니, 기왕이면 5달란트 하세요. 성경에는 5달란트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5달란트. 그렇게요, 자신을, 위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1달란트입니다. 20년어치 그 돈을, 목돈을 우리 주님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는 존재는, 그 재능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를 주님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실 만큼, 핏값을 나를 위하여 그 목숨으로 치르실 만큼,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높이에 있는 존재이죠. 누가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하여 내 신장을 이식했다?
누가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의 안구를 이렇게 기증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바보 병신이라고 그럴 겁니다. 저 인간이 아니다. 근데 강아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아지 사이에서는 야, 니네 주인이 와, 니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엄청난 값어치의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깊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걸로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와지는 응답이 뭐냐면 자긍심이에요. 이 자긍심으로 이제 나는 전도자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렘넌트다 라고 하는 그것이요, 드디어 이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긍심이 나에게 올바르게 나와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237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역 복음을 할 거야. 나는 우리 집 살려낼 거야. 이런 자긍심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요, CVDIP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진짜 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내 안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모를 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할렐루야. 정말로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나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시간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이 자긍심을 제대로 회복하고 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부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일, 또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소유한 것,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짐을 짊어지는, 그걸 내가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자부심이 없으면요, 누가 와서 흔들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요, 바로 무너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우주 최강이야, 내가 한 일은 최고 가치 있는 일이야, 이런 것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부심. 이제 이거는 나를 벗어난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자존심과 자긍심만큼이나 여기에 대하여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나는 지금 나는 여기 청소부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야. 이런 마음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드디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노예가 되었는데도 눌리질 않아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세상에서는 그런 걸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던져 버립니다. 왜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야.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는 괜찮아. 나라는 존재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제대로 해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존심이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점점 영적 서밋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영적 서밋이 결국은 우리에게 기능과 우리의 흐름을 전부 바꾸는 이런 응답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율법의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적용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요, 당장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눈에 보는 걸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치밀하게 계획하셨냐? 벌써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이 일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들이요,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이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전부 성취하셔서 드디어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하여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한 번씩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존심 앞에 나를 안 세워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로 이거는 뭐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딱 부르신 것을 알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저를 쓰다듬어 줍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는 무슨 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요, 바뀌는 법이 없어요. 상대평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얘가 더 낫다, 이게 상대평가 아닙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규숙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절대평가, 와, 우리 옆에 우리 오선주 지사님 오선주 지사님대로 우와,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와, 우와, 제가 저를 봐도 우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평가를 내렸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쟤는 저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쟤는 저래서 그런 거야. 야, 쟤는 그래서 그런 거야. 전부 이유를, 상대평가로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줍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특히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그래서 반드시요,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죠. 하나님의 높이를 제시해야죠. 하나님의 수준을 제시해야죠.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그 표준을 제시해야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게 나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이 묵상의 시간 반드시 매일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개인화하시는 시간. 이게 오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에 치입니다. 일을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내가 대단하게 하면 대단하게 한 대로, 또 어느 날 막 대단하게 무너지면 대단하게 무너진 대로, 전부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에 치여가지고 결국 나를 잃어버려요.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아니, 뭐든지 좀 일정해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나의 리듬을 맞추죠. 이거는 뭐 그때 갔다마다 오르락내리락,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사람 정신 문제 옵니다. 우리 뇌가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라는 존재를 절대평가 앞에, 그래 나는 5달란트짜리 재능을 가졌어,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자야.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행복을 쉽게 못 느끼는 이유, 행복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은 쉽게 느끼기 때문에 10가지가 행복한데 한 가지 불행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의 치아가 몇 개죠? 24개인가 이런가요? 뭐 24개라 치고 그 24개 중에 23개가 건강하고 멀쩡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세요? 23개가 물론 뭐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른들은 뭐 이제 틀니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없으신 분들은 그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픕니다. 아이고 잠도 못 자겠네. 그럼 그것 때문에 뭘 느끼시기 시작하죠?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23개의 건강한 치아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고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평소에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 하나 아프면 그제서야 그 통증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마귀가 우리에게 한 번씩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거로 건드리고 속이고 치는데 거기에 통증을 느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나는 왜 응답이 없으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또 속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나의 자긍심 자부심 안에서 미션을 내가 드디어 이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아무리 봐도 나는 요거 할 사람이구나. 이런 미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미션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보여져요? 되어질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삼오늘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삼오늘 힘들어도 꼭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세요. 꼭 아침마다 하시든지 뭐 밤에 하시든지 하여튼 뭐 시간 없으면 1분만 해도 됩니다. 1분만 하는 방법 뭐지요?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야. 나는 5달란트짜리 나는 축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내가 택함 받은 자야. 몇 분 걸렸어요? 3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아침부터 탁 일어났더니 조금 오늘따라 좀 피곤해가지고 좀 늦었어. 그랬더니 당장 째려보는 주변의 몇 사람의 눈에 또 눌려가지고 막 쭉 떨어지고 또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차가 안 잡혀? 그래서 또 지각을 해버렸네? 그래서 또 쭉 떨어지고 오늘따라 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또 졸았네? 그래가지고 또 뭐 한 소리 먹었네? 그럼 또 쭉 떨어지고 그 자존심을 어디서 높여줍니까? 집에 오니까 강아지가 와 반겨주는데 그 강아지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막 자존감이 또 올라갑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강아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월급 올랐다 이러면 뭐 오늘 승진했다 이러면 또 막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내가 또 재수를 해야 되네. 아이고 저 인간들은 그래서 또 스스로 위로하기를 그래 나는 재수 있는 인간, 저 인간들은 재수 없는 인간 뭐 이러면서 혼자 또 막 이상한 짓 혼자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이제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 위하여
그걸로 나의 삶의 자긍심,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계관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육신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육식 세계는요,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먹는 거 중심, 의식주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인간의 삶,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따로 있지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덮어서 흑암이 덮여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 우리는 무슨 눈 가지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온전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회복되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업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일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공부한다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업의 순서가 내가 직장인 이전에 무슨 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보면서 예민하게 가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나의 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요. 나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있다. 내가 삼성맨이다. 아니면 내가 고위공직자다. 그것이 나의 이 세 가지 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세 가지 마음이 정말로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업을 하면서도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니면 이 일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업이라도 이걸로 나의 업이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내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24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래서 우리의 업은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한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스케줄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스케줄이 실제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어디에 있냐를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전도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 자부심이 사실상 나의 업에다가 묶어놓은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 속에 또는 사건 속에 여기에 우리는 전도 스케줄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도냐?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 스케줄이 나와져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은 꼭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태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하여 이제 뭔가를 공급을 하는 거죠. 마음에 품어지면 우리의 태 속에 아이가 들어오면 탯줄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가 하는 모든 엄마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자녀에게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또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 때로는 말 한마디, 아니면 뭐 전도지, 뭐 이런, 아니면 우리 교회 강단,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 성경 구절,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공급하는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 뭐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진짜 받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 자체가 무슨 일이죠? 재창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신분을 바꿔준다는 말은 뭘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운명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내 능력입니까? 안 되죠. 내 힘과 내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유해 주는 겁니다. 뭘 치유해 주죠?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특히 대부분의 사람 자존심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40대가 위기예요. 40에 접어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입니다.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를 느낀다는 말을 철들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말로 위기거든요.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실제 인간관계도 전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요 바닥을 치고 거기서 자긍심의 반대쪽에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게 우울증, 때로는 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대기피증, 공황장애, 심지어는 영적 상태에 따라 막 환청, 환각,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내가 이런 자료들을 전달하는데 누가 역사하셔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리얼 랭귀지는요 전달이 되어집니다. 미들 랭귀지 말고요, 리얼 랭귀지,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는 거, 그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요 정말 그 사람이 웃고 우는 거에 따라 혹 빨려 들어갑니다. 진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은요 뭐 진짜 쉬었다 그러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연기자들 보고 있으면. 심지어는 그 연기에 빠져버리면, 그 캐릭터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깡패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깡패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동네 주민들 쳐다보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이 사람을 깡패처럼 봐요. 왜냐하면 그거 연기하는 동안에 깡패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최민식이 그 뭐였죠? 그 이병헌이하고 그 최민식이하고 그 막 서로 막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와, 악의 끝판왕입니다. 그 최민식이가 악마를 보았다 그 역할, 그 악마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평상시에 같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가는데 평상시 봤던 자기 동네 주민, 자기보다 위에 어른이셔. 근데 이분이 최민식을 딱 보고 평상시처럼 인사한 겁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최민식이 마음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눈빛은 이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자기도 엘리베이터 내리고 나가지고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실은 제가 요즘 뭘 연기하는 게 이런 거라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랬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른이 그제서야 나 그날 굉장히 놀랬네.
탑스타가 더군다나 탑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탑스타가 그러니까 또 어디가 말도 못하고 막 제가 탑스타가 되더니 이제 변했나? 뭐 혼자서 뭐 오해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여기 잡혀 있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 주려고 하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신분을 바꿔줘야 되고, 신분만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까지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거는 뭐 가능하다, 뭐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힘.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권능. 그 권능의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좀 딸려요. 왜요?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딸리는 걸 느낍니다. 제가 언제 제일 많이 딸리는 걸 느꼈냐면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일단 통역이 시원찮고, 그 다음에 박자가 안 맞아, 그 다음에 환경이 안 맞아.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제가 편안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 갔더니 밑바닥에 물붓기예요. 진짜 이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기도 배경을 세워놓고 갑니다. 기도해달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GRC 할 때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갈 때, 특히 이런 사람 만나러 갈 때요, 예전에는 만만히 보고 갔거든요. 뭘 모를 때 쓸데없는 자긍심이 높아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런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됐지,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자긍심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고 와서 또 자부심 갖는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또 난 잘하고 왔어. 근데 그 인간이 못 알아들은 거야. 이러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지력,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체력,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경제력, 나 혼자 안 되니까 인력,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3집중 아시죠? 아침에 집중, 낮에 집중, 밤에 집중. 그 3집중 중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3집중의 아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결론으로 제가 썼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빛을 비추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캠프의 열쇠는 뭡니까? 그래서 캠프의 열쇠는 사모늘입니다. 캠프하다가 사모늘 안 하고 캠프하면 결국은 누가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모늘 안 하고 전도 캠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사모늘 안 하고 캠프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무너진 줄 모르고 캠프에도 안 되네라고 혼자서 착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무너진 줄 모르고 캠프에도 안 되네 하면서 캠프 무용론이 나온 적이 있어요. 훈련 받아도 안 되네, 훈련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누가 무너졌어요? 훈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겁니다. 사모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늘이 어렵지 않아요. 1분만 해도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다. 결론 그냥 1대지, 2대지, 3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쓸모있는 인간.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도 달란트 비유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들 많이 하나가지고요,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헷갈려요.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5달란트 투자할 사람으로 봤다는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2달란트, 1달란트 그걸 맡기고 나에게 대임하고 갈 만큼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보신 거구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1달란트만 돼도요,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출 받아 보니까요, 아이고,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행에서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 앞에요, 나를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윤이가 서울에 그 청년 전세 대출 그거 받는다고 이제 은행에 갔대요. 여러 군데 간대요. 다 받고. 그러다가 겨우 한 군데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지금 방 조그마한 거 2칸짜리 1억 얼마짜리 그 서대문 쪽에 그쪽에 이제 방을 이번에 얻어서 서울에서 이제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평가 몇 번만 딱 받고 끝까지 안 돼가지고 빠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마지막에 됐길래 망정.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돈을 또 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길을 내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면 좌절이 오잖아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모를 안 하면 얼마나 심각하게 마귀한테 공격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꼭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찾아내셔야 돼요. 캠프의 열쇠는 사모들입니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응답이 오려고 하면 응답의 열쇠는 결국은 응답이 오는 시간표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마음, 이거 가지고 가셔야만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이 지속의 열쇠는 이 사모들이 나에게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뇌에 돌아가는 회로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안 써도 돼요. 그게 되어지면 머릿속에서 그냥 돌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단 말씀 나오면 그냥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강단 혹시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딱 나오면 서론, 본론, 1, 2, 3, 그 다음에 결론 쫙 혹시 외우시고 그 안에서 딱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딱 잡아서 그걸로 확 돌아가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안 그렇다 그러면 쓰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주신 준목이나 김동규 전사 보고는 강단 말씀 녹취를 해라, 미션을 줍니다. 처음에 부탁이죠.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눈짓을 주거나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에게 시스템이 되게 하려고 꼭 녹취를 해라 라고 제가 미션을 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20년 녹취를 하고 나니까요, 강단 말씀 딱 나오면요 그냥 외워져요. 정말입니다. 그냥 매주 2시간씩 이제 강단 말씀 제가 따로 들으면서 녹취하고 그거 다시 또 1대지 2대지 만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냥 외워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 기도해도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도 말씀 중심으로, 순간순간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사모언을 따로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캠프는 조금 달라요. 시간표가. 요때는 하나님의 예민한 시간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캠프 기간에는 꼭 사모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모들의 망대, 이거를 여러분 꼭 세우셔서 일단 무너진 자존심부터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진 자존심은 좀 깎으시고, 누가 높여놨어요? 마구니가 껴가지고 좀 높여져 있는 건 좀 잘라내시고, 너무 또 마구니가 껴가지고 떨어져 있는 자존심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자긍심, 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작은 자료 하나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기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세탁소 아줌마한테 전도지 한 장 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보셨죠? 혹시 꼴값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뭐 목사님 뭐 그 정도는 나도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자랑스러워지면 올바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이 사모들의 망대가 시스템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을 실제로 빛을 발하는 살리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정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낸 그 기쁨이 되는 일에 내가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 내 일생 다하도록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